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주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비판은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형제를 심판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좀 더 살피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할까요? 원하지도 않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눈에 있는 티를 좀 빼게 해주세요라고 왜 그렇게 달려들듯이 요구를 할까요? 비판의 목적은 그가 정말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좋은 사람인데 저 티가 너무너무 아쉬워. 저 사람 눈에 있는 저 티만 빼면 저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저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비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티를 빼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고 싶어서 안달을 내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노력 없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잘못을 드러내면 나는 그만큼 스스로 높아집니다. 내가 남을 낮출 때 마치 내가 높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가장 의롭다고 여겨지는 예수님을 비판함으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변명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비판은 가장 큰 변명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위선자입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을
돼야만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쓰고 있는 종교적인 가면을 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면 되었습니다. 그가 거짓말하는 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며 그가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면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문제가 있는 자임을 드러내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마저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그 뒤에 있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완악해지고 더 비판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나의 비판이 불순종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그리고 그 말에 따르지 않는 이유를 대기 위해 우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것은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내 눈의 들보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들보를 살피지 않을 때 나는 자신의 의로움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비판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후에 주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주님께서는 분명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는 누군가를 개나 돼지로 판단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와 돼지를 살펴서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거야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오해될까 봐 염려가 되어 오히려 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치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며 눈 감아주는 맹목적인 관용을 베풀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비판은 피하되 분별은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집에서 키우는 우리 개들을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사람보다 더 순종적이고 많은 기쁨을 줍니다. 개를 보고 있으면,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개를 보고 있으면 늘 기쁩니다. 자그마한 간식 하나에 온몸을 엎드려서 그거 하나 먹겠다고 계속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니? 싶기도 하고 늘 환영해주고 늘 반가워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개들에 관한 이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마을에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고 다니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욕에도 개가 들어가는 욕이 좀 있습니다. 또한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짐승이었고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존재를 대표하는 짐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개와 돼지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주고 맡긴다면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 오늘부터 맡길 거야. 그러니 너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지키고 보존하도록 해. 어느 누구에게도 주면 안 되고 가장 아껴서 지켜. 이렇게 했을 때 개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개와 돼지에게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한다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하고 살펴야 할 두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반드시 분별이 요구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사실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거룩한 것, 진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는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함부로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귀하게 다루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하게 다루어라. 자, 주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개와 돼지는 어떤 사람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공격하는 영적으로 아주 완악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과 진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모독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진리에 완전히 마음을 닫은 완고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악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하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완전히 닫고 있는 완고한 이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분별하여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대하듯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947년에)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 고고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사해
사본입니다. 구약의 말씀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이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발견되었던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사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전체가 담겨있는 사본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이전에 기록된 사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성경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가장 역사성이 깊은 내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을 처음 발견한 것은 학자들이 아니라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이 우연히 이 사본을 발견하고 나서 뭔가 좀 신기해 보이는데 싶어서 이것을 일부를 찢어다가 시장에 가서 내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더 찢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더 많은 조각을 내서 팔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본의 소식이 학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본을 찾아서 학자들이 수소문 끝에 그 사본을 종이 낱개로 찢어서 사간 사람들까지 다 찾아내서 비싼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목동에게는 찢어서 판매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학자들에게는 돈의 가치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사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갈 때는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면 그것은 작은 사료 한 조각보다도 못하게 대접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개와 돼지가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가장 겸손한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 진리를 찾아낼 수 있어. 이것은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 안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저항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외식이 그분 앞에 드러났으나 그들은 회개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그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하면 귀신 들려서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음식을 많이 드시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에게서 어떤 것도 배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군 천사에게 찬양받던 주님이신데 이 땅에서는 갖은 모욕과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몸싸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논쟁은 하셨지만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시간에 죄인들과 연약한 이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모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들을 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비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셔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만 했습니다. 공감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는 개와 돼지를 소돔과 고모라로 넓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을 여행하고 돌아오면 이방인 땅에서 묻은 먼지를 부정하다고 여겨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경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들의 거부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거나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신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비판과 분별을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비판하는 사람인가? 내가 분별하는 사람인가? 자, 비판은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그의 잘못을 드러내어 재판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별은 광물이나 금속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을 알아가기 위하여 씨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목적은 남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고 나의 의로움을 변명하는 데 있지만 분별의 목적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이 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남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가 소중하기에 그것을 바르게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내가 진리를 발견하여 그것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분별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를 위하여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비판은요, 노력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남을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비판하는 자로 분별하는 자로 늘 씨름하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이를 먹을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살아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한 것은 살아온 시간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시간은 많이 짧을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을 비판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남을 살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씨름하기에도,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더 좋은 길을 찾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남을 끌어내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높이면서 함께 씨름하기에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가 않습니다. 허탄한 일에 나의 에너지를 쓰기에는 너무 제한적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몸이 건강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 했더니 사실 자신은 10년 전에 척추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10년간을 헬스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보다 더 건강합니다. 척추가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근육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판에 힘을 쏟지 말고 분별에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여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니고 분쟁주의자가 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하지만 진리를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으며 공격하는 이들에게는 진리를 낭비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이단들과 논쟁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당당하게 힘있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분별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형제를 높이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